할렐루야. 예,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라. 아멘. 기도는 겁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또 의심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마음도 가득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기도원을 향하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큰 용사여,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건지리라 말씀하시고요. 심지어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미디안 사람 칠 때에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겁이 많고 의심이 많고 하나님을 향하여 오히려 그 마음의 불신함과 더 나아가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까지 있었던 그 기도원을 가리켜서 큰 용사라고 부르시고 너가 미디안을 한 사람 치듯 하게 되리라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다름이 있지 않고요, 기도원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만들어 서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그와 같이 믿음이 없는 자, 믿음이 연약한 자, 의심이 많은 자, 겁이 많은 자, 두려워 떠는 자라 할지라도 큰 용사로 만들어 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원은 여전히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죠. 양털 뭉치 하나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이 정말 저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정말로 저를 쓰고자 하신다면 제가 내일 새벽에 일어났을 때에 이슬이 요 양털 뭉치에만 적게 하시고 그 주변 땅은 다 마르게 하옵소서. 자고 일어났더니 정말로 자기가 말한 대로 양털 뭉치만 젖어 있고 땅은 말라 있는 거예요. 양털 뭉치를 짜보니까 그 물이 한 대접이 나왔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는 또 의심합니다. 혹시 이게 우연이 아닐까? 그래서 하나님께 한 번 더 징조를 구하죠. 하나님, 한 번 더 제가 징조를 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쓰고자 하신다면 이번에는 반대로 되게 해주세요. 이번에는 양털 뭉치는 뽀송뽀송하게 하시고 그 주변 땅은 다 이슬에 적게 하옵소서. 새벽에 이슬이 내리는데 그 양털 뭉치만 뽀송뽀송하게 말라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했죠? 만들어 서시는 하나님. 그래서 번거롭고 어떻게 보면 귀찮고,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그의 간구에 응답하시고 그가 원하는 대로 그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결국 기도는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고, 그리고 그는 백성들을 모아서 미디안 군대와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전쟁을 하게 되는데 서로 진영을 마주보고 그들이 전쟁을 하기 직전인데 미디안 군대는 몇 명이었느냐? 13만 5천 명이었고, 그리고 기드온의 군대는 몇 명이 모였느냐? 3만 2천 명이 모였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상대방이 4배나 많은데 그 3만 2천이라는 숫자가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그 3만 2천의 숫자를 가지고 4배나 많은 그 상대방을 어찌 대적하여 물리칠 수가 있겠어요? 더욱이 그 기드온의 군대는 오합지졸이에요. 평소에 훈련받은 군대가 아니에요. 평소에는 농사 짓다가 다 그냥 농기구나 막대기 하나씩 들고 그리고 나라를 구해보겠다고 모인 사람이 3만 2천인데 그나마
그 상대방의 군대에 비하니까 숫자가 4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기도원의 마음이 어땠을까? 저는 한 사람이라도 더 모였으면 하고 기다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자, 근데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더 모이기를 간절히 그 마음에 소원하고 있는 그 기도원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2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2절에 하나님이 세 마디를 주시는데요.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함께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아멘.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미디안 군대를 너의 손에 넘겨주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2절 하반절에 그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한마디로 기드온과 기드온의 군대가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을 때, 하나님이 그 전쟁의 승리를 주셨을 때, 미디안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을 때 그들이 자기가 잘 싸워서 된 줄로 착각하고 자기 자랑에 빠지고 교만에 빠질까 봐 하나님은 그 수가 너무 많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싫어하시느냐 이걸 여러분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무엇을 가장 싫어하시나요?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고 싫어하는 게 있어요. 그게 교만입니다. 교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이 있죠. 사탄이 있어요. 사탄. 그 사탄 밑에 마귀가 있고 마귀 밑에 귀신들이 있죠. 자, 근데 그 사탄을 하나님이 지으셨나요? 하나님이 그 사탄이란 존재를 만들어서 그 사탄이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그 사탄은 타락한 전사장 루시퍼입니다. 타락한 전사장 루시퍼. 우리가 그 루시퍼를 이야기할 때 이사야 14장 12절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사야 14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아멘. 아멘. 여기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소개되고 있어요. 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을 뭐라고 지금 소개하느냐? 하늘에서 떨어진 자, 열국을 엎은 자, 그리하여 땅에 찍힌 자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고 쿠데타를 일으켰다가 저주를 받고 타락한 이 땅에 떨어진 자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보면은 루시퍼라는 이름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성경 다른 곳에는 루시퍼라는 이름이 나오나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밑에 3명의 전사장이 있는데 가브리엘, 미가엘, 루시퍼라고 이야기하고 그 루시퍼가 타락한 전사장이라고 말하고 그 타락한 전사장이 사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근거가 무엇이냐?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그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가장 중요한 그 변화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성경을 자기 나라 말로 번역하여 읽는 일이었어요. 그러면 그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1000년이 넘도록 성경이 무엇으로 쓰여져 있었느냐? 라틴어로 쓰여져 있었습니다. 라틴어는 어느 나라 말이냐? 이태리어입니다. 이탈리아 언어입니다. 근데 지금 쓰는 이태리어와 라틴어는 또 다릅니다. 라틴어는요, 이탈리아 사람들이
과거에 고대에 사용했던 언어입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 썼던 여러분 한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과 출신들의 경우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고전이라는 걸 배웠어요. 근데 그 고전에 보면 옛날 한글이 지금의 우리가 쓰는 한글과 달라요. 그래서 그 글을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는 게 많습니다. 라틴어는 이태리어인데 고전 언어입니다. 그 라틴어로 성경이 쓰여 있었어요. 1000년이 넘도록. 근데 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는 이 단어가 라틴어로 번역하면 원어는 히브리어인데 그 히브리어였던 원어를 라틴어로 번역하면 루시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루시퍼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땅에 저주를 받고 타락한 천사장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왜 사탄이 되었습니까? 교만에 빠졌기 때문에 사탄이 되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고 심지어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기까지 교만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나님을 섬기는 전사장이 사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인해서 그들을 전쟁에서 하나님이 건지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우리 손이 우리를 구원했다. 야, 우리가 정말로 한 건 했어. 우리가 정말로 잘 싸웠어. 우리가 기적을 일구었어. 라고 스스로 교만에 빠질까 봐 하나님은 너무 많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가 지금 아무 일 없이 지내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 일 없이 오늘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이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난 화요일 밤 10시 반에 비상계엄이 선포됐고 그리고 수요일 날 새벽 1시에 그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국회에서 의결됩니다. 그리고 제가 그 의결된 걸 보고 하나님 이 민족의 미래를 주님의 손에 부탁합니다. 그리고 제가 잠을 청했어요. 그리고 저는 보통 걱정을 안 하는 편입니다. 걱정되는 게 있으면 뭐 누구나 다 근심거리, 걱정거리가 있죠. 근데 근심거리, 걱정거리가 있을 때 저는 하나님께 맡기는 걸 잘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탁하고 제가 이제 잠을 청하고 단잠을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대통령이 그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수용했는지를 확인했어요. 근데 그때는 아직 수용하지 않았을 때예요.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를 할 때 함께 기도하러 오셨던 분들에게 그걸 기도 제목으로 내놓고 우리가 대통령이 이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유혈 사태가 일어날 수 있고 그리고 대한민국이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변곡점이 지금 이 새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민족을 위해서 수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리고 함께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새벽 기도를 마치고 그리고 집에 가서 제일 먼저 뉴스부터 확인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해제 요구안을 수용했다 하는 뉴스가 또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우리가 이렇게 평화로운 일상을 유지하는 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에요. 응?
그 당시에 순간적으로 만약에 그 요구안을 수용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유혈 사태가 일어났을 거예요. 그리고 대한민국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혼란이 지금 빠져 있을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집을 지켜주셔야 안전한 줄 믿으시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성을 지켜주셔야 안전한 줄로 믿으시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27편 1절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그리고 냄새를 맡고 밥을 먹고 소화를 시키고 볼일을 보고 여러분들이 아무 일 없이 일어나서 걸어서 하나님의 귀에 온다는 이 모든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내가 건강관리 잘해서 건강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능력이 있어서 오늘의 내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내가 잘해서 오늘의 내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게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경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교만을 여러분 하나님이 대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먼저 돌아가게 하시나요? 자, 3절입니다. 우리 3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3절 이제 시작.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아멘. 어떤 사람은 돌아가라? 두려워 떠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은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단지 무서워했기 때문이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두려움은 불신앙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을 우리에게 붙이셨다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미디안을 우리의 손에 붙이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그렇다면 승리의 확신에 차 있는 군인이 두려움에 떨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근심하라, 염려하라,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내가 뭐 먹고 살아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는 염려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에 모시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갑니다. 근데 광풍을 만나요. 광풍을 만나니까 말 그대로 미친 바람이잖아요. 광풍은. 그러니까 그 물결이 배 안으로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배에 점점 물이 차오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제자들이 주무시는 예수님, 배 뒤편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면서 예수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잘 때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향하여 잔잔하라 명하십니다. 바람과 바다가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다 두려워하며 또 놀랍니다. 도대체 저분이 누구시길래, 우리와 함께하는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그러면서 제자들이 놀랄 때 그때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책망하신 말씀, 마가복음 4장 40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40절. 이에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두려워하는 건 믿음이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없는 거다. 없는 거다. 믿음이 없어서 두려워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지 않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자는 다 돌아가라 하라. 그리고 돌려보내셔요. 그랬더니 여러분 32,000명 가운데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 10,000명 가지고 이제 어떻게 싸웁니까? 근데 하나님이 한 번도 여러분 어떤 사람들을 돌려보내십니다. 자, 우리가 4절 말씀만 좀 보겠습니다. 4절만. 자, 4절만 함께 읽어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내가 시험을 하나 할 터인데 함께 가라는 자는 데려가고 가지 말아야 될 사람들은 데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가로 그들을 데리고 내려가게 하셔서 물을 마시게 하니까 갈증이 있던 그 군인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물가로 달려 내려가서 물을 마시는데 개와 같이 엎드려 가지고 그 혀로 물을 핥아 먹는 사람들이 9,700명. 그리고 물을 손으로 떠가지고 한 손에는 창이나 칼을 들고 이렇게 물을 떠가지고 그 손에 있는 물을 핥아 마신 자가 300명.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명령합니다. 개와 같이 엎드려서 그 혀로 물을 핥아 먹은 자들 다 돌아가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몇 명이 남느냐? 300명이 남아요. 300명. 여러분 상대방은 지금 몇 명입니까? 13만 5천. 근데 지금 기드온에게 남은 수는 몇 명이요? 300명.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왜 돌려보내셨을까? 물론 그들을 돌려보내신 이유는 그들은 싸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준비되지 않은 자, 그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준비되지 않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물을 어떻게 마시느냐 가지고 가뜩이나 상대방은 13만 5천, 여기는 10,000명밖에 안 되는데 10배가 넘는, 13배가 넘는 그런 군사를 대적해서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이건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 9,700의 군사를 돌려보내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를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2절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다시 말하면 그들을 하나님이 돌려보내신 이유는 손으로 떠먹은 사람이 훨씬 적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준비되지 않은 자 그들 돌려보내. 그거는 명분에 지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보실 때 물을 떠 마신 자들이 300명, 그 수면 하나님이 보실 때 충분하기 때문에 그 300명의 숫자를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신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그냥 그들의 수가 훨씬 적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여러분 그 300명으로 13만 5천의 미디안 군대를 물리쳐야, 그래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느니라 자랑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교만에 빠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많은 수를 다 돌려보내십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4절에 보시면, 4절 여러분 전반절에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그랬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무엇을 시험한 거죠? 하라는 대로 하는 믿음이 있는지를 기드온에게 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다름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1만 명의 군사를 시험하기 위하여 물가로 내려보내서 물을 마시게 한 것도 있지만, 이 시험은 누구를 향한 시험이기도 했느냐? 기드온을 향한 하나님의 시험이기도 했어요. 어떤 믿음이 있는지를 보시기 위하여 하라는 대로 하는 믿음. 자, 따라합니다. 하라는 대로 하는 믿음. 아멘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기드온은 어떻게 이처럼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기드온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줄을 믿습니다.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 우리가 잘 싸워서 이기는 전쟁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전쟁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기드온의 믿음이었기 때문에. 두 번째로 그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느냐? 자기 생각을 내려놓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32,000의 군사도 적은데 그 가운데 22,000명을 보내고 1만 명을 남기는 거, 내 생각으로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그 1만 명밖에 그나마 남지 않았는데, 근데 두려워 떨지도 않고 한번 싸워보겠다고 하는 군사만, 용맹한 군사만 1만 명인데 물 먹는 거 가지고 어떻게 먹었느냐 가지고 그 태도를 문제 삼아서 9,700명이나 하나님이 돌려보내게 하실 때, 여러분, 이게 내 생각으로 이게 가능한 얘기예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여러분 같으면 이게 여러분 가능하시겠어요? 1만 명 가운데 300명만 남겨놓고 300명 데리고 그 13만 5천을 너가 대적하라. 그러면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순종하실 수 있겠어요? 이게 내 생각으로 이게 가능한 얘기냐고요. 기드온이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내 생각을 내려놓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가 기드온이 우리에게 보여준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라는 대로 순종하는 믿음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됐던 이유도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할 때 제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으나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냥 주님이 하라니까 제가 해볼게요. 뭘 내려놨어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물을 던지는 베드로였기 때문에 주님이 그를 수제자로 쓰신 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어떻게 포도주로 바뀌었어요? 물 갖다가 채워라. 채운 물 갖다가 떠다 주어라 할 때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종들이 하라는 대로 하니까 물이 포도주가 된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어요? 그 남자만 5,000명이 넘는, 남녀노소 2만 명이 넘는 그 무리들에게 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하고 주면서 너희가 먹을 것을 나눠줘라 할 때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들이 순종하였기 때문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를 원할 때 기드온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라는 대로 순종하는 믿음이 되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